오늘은 함께 볼 말씀을 보면서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기 전에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서 특별히 많은 시간들은 사도들에게 시간을 내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들을 말씀으로 또 양육하셨습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주께서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에 대한 주제는 하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또 말씀하기를 그들에게 명령하셨죠. 분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4절 말씀 본 것처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것은 예루살렘에 앞으로 계속 살라는 말씀이 아니죠. 앞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앞으로 해야 할 것을 이들에게 사명으로 줬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예루살렘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도 또 사마리아도 땅 끝까지 온 열방 전체까지의 거기에 하나의 나라의 일이 펼치는 것이 우리 주의 뜻이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는 먼저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그들이 받은 이 엄청난 사명, 하나님 나라 일을 온 땅에 전파하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것은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 안에 동일하게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도 맨 마지막에 28장 맨 끝 석절 속에도 말씀했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부터 48절에도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마태복음에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 말씀했고 마가복음에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라 말씀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주님의 이 경계성을 말씀한 것이죠. 같은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는 것,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는 것, 이 전체가 다 주께서 명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디까지 있을 것인가를 잘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러 차례 너희 가운데 이미 말한 것처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 그 약속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 일을 온 땅 가운데 펼치는 사명을 받았다면 그 사명 성취를 위해서 먼저 그들 속에서 받을 것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 또 약속은 그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말씀하신 것은 이 사명 성취를 위해서 먼저 있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한 것이죠.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뭔지를 말씀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두 종류의 세례가 있죠. 물로 베푸는 세례가 있고 성령의 세례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두 세례가 다른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할 때 이거 충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사명 성취 위해서는 너희가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성령 세례 받는 문제를 주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에서 전체에 말씀했어요. 그리고도 또 이 사도행전에까지 말씀했습니다. 이 5군데에 같은 말씀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한 것이죠.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에는 세례요한이 직접 말하기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또 마가복음 1장 8절에도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또 누가복음 3장 16절에도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또 요한복음 1장 33절에도 요한은 또 말하기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시는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있는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다. 또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주께서 직접 말씀하기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도표를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오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요한복음에서, 사도행전에서 주께서 말씀하기를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물 세례는 무엇이며 성령 세례는 무엇입니까? 왜 이 세례가 다른 것입니까? 어떻게 받는 것이며 목적이 무엇이며 어떤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물 세례를 말씀하시고 또 성령 세례를 말씀한 것입니까? 물 세례부터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물 세례에 대해서 말씀할 때 보았던 것처럼 이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물 세례에 갖고 있는 것은 흔히 침례라고 말하기도 하죠. 물속에 담궈버리는 것입니다. 여기 갖고 있는 가장 큰 목적은 물속에 담궈놓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외형적인 것이고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의미는 회개가 중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죠. 이때까지 가던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올바른 길로 가는 게 회개란 뜻입니다. 세상으로 가는 길을 멈추고 주께로 돌아가는 길이 회개인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던 길을 멈추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게 회개인 것입니다. 사망으로 가던 모든 길을 멈추고 생명의 길로 택하는 게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 가운데 살던 삶에서 죄 문제를 끝내고 이제 죄가 용서받은 자고 죄가 깨끗함 입은 자로서 주 앞에 살아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렇기 때문에 중심이, 이 세례의 가장 물세례의 중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하시고 예수께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새 생명 주어서 새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죄를 해결하고 새 사람 되게 하는 것, 또 새 생명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물세례의 가장 핵심인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은 복음의 정수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복음인 것이에요. 주께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그리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의 출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원의 핵심은 나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하시고 그러나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하심을 믿을 때 거기서 바로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말씀하기를 네가 만일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때에 구원받겠다라고 말씀했죠. 이어서 10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했습니다. 두 가지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마음으로 믿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을 열어서 시인할 때 그때에 구원이 이른다고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은 주께서 다른 식으로 같은 의미를 표현하셨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생각해서 물세례 받으면 구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때 구원한다. 또 여기서 말씀하기를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구원한다. 이 말씀은 같은 의미인 것이에요. 물세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어떤 의식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물세례의 고백인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남몰래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믿으면 되지가 아니라 입을 열어서 시인할 때에 비로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앉아서 난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 또 교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것이에요. 물세례는 공개적인 것이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세례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죄 용서함 받는 것에 대한 십자가의 고백과 나에게 새 생명 줘서 새 사람 되게 하신 부활의 고백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물세례 갖고 있는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쭉 본다면 물세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의미를 잘 말하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이른다고 말씀하시고 또 믿고 세례 받을 때 구원이 이른다고 말씀하시면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세례 받는 것을 같은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는 단지 물속에 들어가 나왔다는 것, 아니 머리에 물로 끼얹는 것이 그것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건 바로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는 다 처리되었습니다. 죄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피로 나는 나의 모든 죄가 이미 깨끗함을 입은 걸 나 믿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저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저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저를 새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저에게 새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입으로 고백하는 것, 여기에 대한 가장 큰 의미가 바로 물세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물세례를 다시금 본다면 물세례는 바로 회개를 말하며 제사함을 말하며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걸 말하며 예수 이름을 믿으며 거듭나며 바로 중생의 시승과 선의 새롭게 하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신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것, 새 생명과 새 사랑과 새로운 공동체에 이룬된 것. 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나는 이제부터 새 사람이 되어서, 옛사람은 세상을 향한 옛사람은 나는 십자가에 죽었으며 나에게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새 사람 되어서 나는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일원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멤버십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물세례의 근본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과 입으로 이 모든 것을 신한다는 것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죠. 무릇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을 때 나의 몸도 나의 죄도 함께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함께 내가 죽었다는 것이 바로 세례받는 것이죠.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죽어버렸고 옛사람은 죽어버렸고 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며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이 물세례의 큰 의미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는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이 나에게 새 생명 주고 새 사람 되게 해서 새 사람답게 살게 하셨습니다. 이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실제로 그렇게 행하신 역사가 나의 것 되기 시작하는 것, 이 바로 구원의 출발인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 물세례가 성령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전체가 성령께서 내한테 일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로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심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게 하시고 나의 죄가 처리됨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새 생명 주신 걸 알게 하는 게 선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세례 전체의 과정 속에는 성령께서 일하심이 명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칠판에 있는 것처럼 물세례의 가장 핵심은 회개요, 죄 용서함 받으며 깨끗함을 입으며 그리고 새 사람 되었으며 새 생명 받았으며 그리고 새로운 가족 안에 속했다는 것을 말하며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고백과 증거가 물세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는 다른 것이에요. 이미 이 5군데 말씀에서 차별적으로 말씀을 했죠. 세례요한이 거듭적으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예수님 또 부활하시는 말씀하기를 너희가 이미 세례요한 통해서 물세례를 받았거니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왜 하셨냐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죠. 그 4절 말씀에는 아버지의 약속을 말씀했죠. 5절 말씀에는 그것은 바로 성령 세례를 말한다고 말씀했죠. 8절 말씀에는 이것을 다르게 말하기를 손이 임하신 걸 말한 것이며 권능을 받고 증인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한 일렬로 정렬하는 것입니다. 따로따로가 아닌 것이에요. 이거는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죠. 바로 왜 성령세례를 받는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 때문에 받는 것이다. 성령세례를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일할 수 있는 권능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일할 수 있는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땅까지 가면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바로 거기 어디 가든지
우리가 아까 찬양 부린 것처럼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거기에 주의 뜻이 성취되게 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하게 하는 역사에 나의 삶을 쓰임받을 내미는 내 개인의 힘이 아니라 어제 선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려면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권능을 받는다 라고 말씀할 때 이 권능은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원어가 두나미스이죠. 요즘은 이 헬라어 두나미스가 마치 한국말처럼 외래어로 잘 쓰고 있잖아요. 모든 데 쓰고 있죠. 두나미스 할 때마다 그것은 바로 다이나믹 말하는 것이에요. 다이나믹스가 바로 두나미스이죠. 두나미스란 헬라어에 대한 영어식 표현이 다이나믹스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다이나믹하다. 뭘 말합니까? 역동적인 삶을 산다. 마치 이 소금에 다 절여진 배추처럼 되면 다이나믹이 아니잖아요. 푸릇푸릇하고 활기가 있고 그리고 힘 있고 뭔가 프레시하고 상쾌하고 그럴 때가 바로 다이나믹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 증인의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온 땅에 알리는 삶을 살려면 내 삶 자체가 다이나믹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맨날 얼굴은 다 죽을 상하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늘 말할 때마다 부정적으로 말하고 늘 이 사람 말에 치여서 화를 내거나 낙심하거나 이런 환경 속에 들어가면 늘 침울하고 우울에 빠져 있거나 그런 가운데 있다면 저기 예수 믿는 거라면 누가 믿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한 삶을 살면 누가 믿겠어요? 말할 때마다 남 욕하고 있고 말할 때마다 비판하고 있고 말할 때마다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고 어디 가든지 문제만 일으키기 시작한다면, 다른 사람은 더 욕을 잘하고 있다면 그럼 누가 예수 믿겠어요? 증인의 삶은 삶을 통해서 말한 것이죠. 그런데 다이내믹한 삶을 사는 것, 역동적으로 살고 늘 긍정적이고 감사가 넘치며 얼굴을 보면은 늘 즐거움이 있고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모든 것마다 갈 때마다 그 사람만 가면은 빛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사람이 사무실 들어가면은 사무실 환해지고 어두웠던 분위기 밝아지고 침울했던 분위기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사람 학교 교실에 들어가면은 어느 교회 전체 가운데 빛이 임하기 시작하고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로 가는 곳마다 프레시하게 살기 시작한다면 사람들은 무엇인가? 저 사람 속에 있는 저 빛이 무엇인가? 저 힘이 무엇인가? 저 사람 안에는 말할 수 없는 어떤 환경에도 조금 더 굴하지 않는 저런 아주 빛나는 건 무엇인가? 의문점 가지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말할 때마다 저런 예수라면 나도 믿겠다. 이게 바로 증인의 삶인 것이에요. 그러려면 권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두나미스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임하시면 먼저 나의 삶 자체가 역동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이에요. 뭐 활기찬 활명수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할 때는 그 자체가 활기 있는 것입니다. 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은 실제인 것입니다. 어떤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닌 것이에요. 이 종교도 있고 저 종교도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진리인 것입니다. 내 삶에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체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건 이론이 아닌 것이죠. 고린도서 4장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선행과 능력과 확신으로 임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내 목에 칼을 들여대도 예수를 향한 내 마음 변치 않는 것, 우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컵인 가지고 컵이라고 말하지 말고 이거를 종이라고 말하라 그럴 때 누가 이것을 종이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내 목에 칼이 들어도 이건 컵입니다. 이건 마이크인데 마이크를 고구마라고 말한다면 누가 고구마라고 합니까? 마이크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나의 모든 삶 전체는 진리인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 받을 때에 확신 가지고 내 삶에서부터 빛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생명으로 활기참으로 역동적인 삶과 힘 있는 삶으로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실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실제인 것입니다. 그러니 저에게 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파하려면 나의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나의 교실에, 나의 사무실에서 동료들에게, 아니면 어디 가든지 갈 때마다 내 모습 자체 안에서 세상이 볼 수 없는 빛이 있고 힘이 있고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야만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으로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삶을 살기로 작정된 사람들에게 주님은 네 힘으로 안 된다. 이것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받아야 된다. 받아야만이 그때부터 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했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지혜와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마음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걸 살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오직 성령으로만이 가능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을 가로막게 하고 나를 근심하게 하고 나를 염려하게 하고 나를 낙심하게 하고 나를 침체에 빠지게 할 만한 것들, 나를 움츠리게 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이 큰 산 아니겠습니까? 내 가는 길을 가로막는 것, 큰 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손에 능력을 입은 사람은 큰 산 바라보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다시 말하면 역동적인 권능 때문에 내 앞에 어떤 것 때문에도 여행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무엇 때문에 어려워요? 하면서 핑계대가면서 다 이유가 있죠. 불평할 이유가 있고 낙심할 이유가 있고 염려할 만한 이유가 다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성령 권능받은 사람은 그것을 돌파해버린 것입니다. 큰 산을 없애버리고 평지로 바꾼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령 세례는 아버지 약속이며 하나님 나라의 일이며 성령 임하심이며 권능받는 것이며 역동적인 삶을 살고 다이나믹한 삶을 살며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증인되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증인이 되라 이것이 아니에요. 증인되기로 작정된 사람이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권능받아서 그때부터 증인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선인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가 되기를 결정했으니 이제 선인 임하시면 권능 받고 비로소 네가 증인이 되리라. 영향을 주는 삶, 변화를 주는 삶, 어디 가든지 빛으로 살아가는 삶, 다이나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웃음과 평강이 있는 삶, 가는 곳마다 낙심한 사람들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슬픈 사람을 돌이키기 시작하며 병든 사람이 있으면은 누가 와야 되는 것입니까? 그냥 이 선행 안 하는 사람은 손 놓고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치유하시면서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 아프면은 바로 여러분이 내가 기도해 줘도 괜찮겠습니까? 하고서는 기도할 때 주께서 여러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아는 것이죠. 저 사람이 믿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사실이구나. 비치는 삶을 봐도 그렇고 실제로 그의 삶에서 기도할 때 낫게 되네, 돌파하게 되네, 역사에 있네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령 받은 사람은 앞에 큰 산이 있어도 껐덕도 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핑계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환란이 믿음을 보일 때인 것입니다. 이 풍랑이 믿음 보일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힘들고 어려워지지 모르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풍랑이 오히려 아버지 드디어 아버지께서 이 가운데서 믿음 보일 역사하실 때입니다. 이때 필요한 건 오직 나의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럴 때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땡땡땡 자기 이름을 다 넣어서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앞날의 모든 삶에 큰 산이 가로막히면은 그때 한숨 쉴 때가 아닌 것이에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나 말로 영향받죠. 우리는 평지로 바꿀 때가 왔습니다. 바로 내가 기도할 때에 역사할 것입니다. 이런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이 물세례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갖고 있는 소망은 난 이제부터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도 하고, 그래서 나는 교육도 하고, 그래서 이 분야 저 분야에서 이 세상에 어느 분야 가든지 거기서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기서 나는 증인된 삶을 살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 통해서, 내가 만난 사람 통해서 바로 나를 통하여 거기에 예수님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바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것,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 절망이 소망 바뀌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자기 삶을 드리는 사람이라면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먼저 필요한 것은 아버지 약속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성령을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때부터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 갖고는 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점을 우리 교회는 늘 말하고 있죠. 우리 교회는 이 땅에는 다른 많은 사람처럼 치여받고 상처받고 이래서 힘들고 저래 힘들고 겨우겨우 썰바이브하는 것이 우리 삶도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정도가 우리의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어디 가든지 NCO로 살아가는 것, 네이셔서 체인저로 살아가는 것, 내가 속한 곳 어디든지 거기가 바로 그 카페면 카페, 식당이면 식당, 사무실이면 사무실, 아니면 시장이면 시장, 학교면 학교, 어디든지 바로 거기서 나를 통해 거기에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한 열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부터 주께서 명확하게 명령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 말씀처럼 확실한 말씀 어디 있습니까? 3번씩이나 그러면,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열릴 수 있도록 구하라가 아니라 찾을 수 있도록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찾아낼지도 모르겠다, 잘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명확한 것입니다. 더 확실하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확률이 90%도 아니고 확률이 100%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아버지가 누가 아들이 생선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아버지 있냐? 누가 자식이 성게알을 달라고 그러는데 정갈을 주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성령의 권능이 필요해서 아버지 증인의 삶으로 내가 속한 지역마다 거기에 빛으로 다이나믹하게 역동적으로 밝게 빛나게 영향을 주는 삶으로 나를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성령 세례 주소서 말할 때 반드시 주시리라 약속하신 것이,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명확하게 약속하시기를 구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을 주실 것이다. 저는 저의 삶에서 6살 때 영접하고 13살 때 저의 삶을 주 앞에 헌신했습니다. 헌신된 삶을 위해서 열심히 주 앞에서 살아갔죠. 주학 1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나오고 물론 당연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대학 갈 때도 평생에 헌신된 삶을 위해서 어떤 대학 가면 좋겠습니까? 뭘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에게 한 가지를 알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알게 해주기 원하는 것입니다. 마태서 1장 말씀에 주께서 너희가 헌신됐냐? 너희가 증인된 삶을 살고 싶었냐? 영향 주는 삶을 살고 싶었냐?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가 필요하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 가운데 여러 차례 말했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걸 받을 때까지 여기에 기다리라. 그걸 약속을 받아야 그때부터는 갈 것이다. 그 약속은 바로 소년 세례인데,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사무실이든지 버스든지 길거리든지 학교든지, 그것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죠. 저는 이미 헌신된 사람이고 헌신된 삶을 살면서, 그래서 대학까지 갔는데 열심히 그런 삶을 살고 갈 때 저의 삶에 주께서 보시면서 저 아이가 지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저 아이가 자기의 헌신과 열심은 된 줄 알고 있구나. 주님께서는 저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시는 방법은 저의 삶에 무력감을 갖게 했어요. 실패감을 갖게 했죠. 그리고 성경적인 기준 볼 때에, 사도행전 말씀 볼 때 나는 너무 거리가 먼 사람이구나. 난 증인으로 사는데, 살고 싶은데 왜 내 삶 속에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역사가 없을까? 이게 첫 번째 문제의식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죠. 성령께서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성령세를 구하기 위해서 저의 자신을 보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를 알게 됐죠. 대학 2학년 1학기 때부터 고민에 빠지면서 1년 동안 고민했어. 뭐 문제인가? 나는 헌신된 사람이고 주를 위해 섬기고 싶은데 왜 나는 사도행전과는 다르게 살고 있지? 내 속에 뭐가 문제인가? 이 출발점을 해서 끝없이 저에게 갈급하게 하고 간절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3학년 4월 5일 날 드디어 알게 됐죠.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4월 6일부터 아버지 저에게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인들처럼 성령세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야 권능받고, 그래야 비로소 영향을 주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받을 줄 몰랐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도 지금 같은 이런 말씀이 그 당시 없는 때였던 것이죠. 방언한다 그러면은 대단한 기도 원장만 한 줄 알았던 때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속을 믿었죠. 구하는 자에게. 그래서 3학년 1학기 4월 5일을 알고 4월 6일부터 매일마다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받을 줄은 몰랐지만 응답할 줄 믿고, 응답할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받으면 떠나라고 말한 것처럼. 그리고 드디어 7월 3일 날 3개월이 다 됐을 때에 제가 기도할 때에 성령세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바뀌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바뀌고 어떤 저렇게 바뀌었는데 저의 삶은 바로 갈급함만, 말씀에 대한 갈급함. 그전까지는 매일마다 10장씩 읽었는데 그때부터 말씀을 펴는 순간에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에요. 무릎 꿇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저절로 손에 올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알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입의 노래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 말할 때는 바로 왕이신 앞에서, 반석이신 아버지 앞에 말하는 반석이신 아버지 앞에서, 피난처이신 아버지 앞에는 피난처이신 아버지 앞에서 그 앞에 무릎 꿇거나 서거나 손들면서 경배하고 찬양하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기도하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 것이에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지 않고는 잠이 오지 않는 것이에요. 매일 전도했는데 학교 다니면서 말입니다. 근데 그날 밤은 밤 10시에 딱 누웠는데 갑자기 오늘 하루 종일 한 번도 전도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옷을 다시 갈아입고 그냥 거기서 시작해서 저희 집에서 사거리까지 걸어갔죠. 그리고는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갔어야 안심하고 잠을 잤던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저의 삶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죠. 각 사람마다 다를 것이에요. 각 사람마다 반드시 something to happen to see,
무엇이 눈에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명확한 객관적인 변화가 내가 아는 것입니다. 저희 엄마에게 엄마 제가 많이 바뀌었죠 했더니 어이없게도 아니 넌 여전히 멋있어 이렇게 말한 것이. 저는 엄청 바뀌었는데 저희 어머니 저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이. 목마르면은 물 마시듯이, 배고프면은 음식 먹듯이 말씀에 굶주리고 기도가 갈급해지고, 그리고 예배가 갈급해지고, 그리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런 삶은 성령 받을 때 첫 번째요, 은사가 있게 되죠. 그날은 방언하지 않았지만 며칠 후에 방언도 시작하게 되고, 한 번도 그 이후로 방언 기도를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의심해 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 아주 보수 중에 보수 중에 보수 교회에 자랐기 때문에 저도 아이들에게 방언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대학교 2학년 저에게 중고등부 전체 영적 책임을 다 맡겼죠. 전도사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지만 저에게 다 맡겼어요. 일반 대학생한테. 그만큼 신뢰받았었죠. 그래서 방언은 없습니다. 없다 얘들아 이렇게 말했었어요. 그런 집에서 방언이 터져나오는 것이에요. 그 다음부터 저도 바뀌고 교회도 바뀌고 아이도 바뀌면서 그 이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목사로, 선교사로, 사역자로 나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말씀처럼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세례야말로 헌신된 삶을 살아온 사람에게는 유일한 해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구할 때에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먼 걸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에게 항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거의 대부분이 선세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끝없이 말씀한 것처럼 에베소 5장 18절 말씀처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입어라. 이 말씀은 한 번만 아니라 마치 핸드폰을 충전하는 것처럼 날마다 성령으로 충전하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기도로 하는 동안에 충전되고 말씀 볼 때 충전되면서 일어나자마자 성령님 저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오늘 하루도 권능받아서 다이내믹한 삶으로 제가 살아가서 저를 통하여 주변이 주 예수를 알게 해주시고 변화를 주는 삶을 살게 하시고 바로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저를 도구로서 주시옵소서. 반드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손 높이 들겠습니다. 우리 안에 한 가지는 예수 믿는 것이 첫 번째라면 믿은 다음에 가는 우리의 사명은 엔시로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있는 곳 거기에서 영향과 변화를 주는 삶을 사는 것인데 주여 내 삶이 다이내믹해서 역동적이고 활기찬 삶을 살아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나를 볼 때마다 예수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입을 열 때마다 감사가 나오며 어떤 상황에도 큰 선한 내가 무엇이냐 네가 누구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런 돌파하는 삶으로 저를 써주시옵소서. 성령님 황복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저를 사로잡아 주셔서 권능을 부으심으로 다이내믹한 삶을 살아서 증인의 삶을 살아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온 삶 가운데 보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 베푸신 모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오, 주 앞에 하루까지 간절하며 구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부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능력을 아니라 오직 소리의 능력으로만 감사합니다. 역동적인 삶, 다이나믹한 삶, 활기 있는 삶, 모든 큰 산을 형제로 바꾸는 삶, 사랑의 삶. 거기에 죄를 임한 데에 저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통해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시기를 오직 선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가는 곳 어디든지 거기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며 나의 삶에서 다이내믹한 삶으로 활기는 삶으로 영향을 주며 변화를 주며 어둠이 빛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는데 우리 모든 삶을 써주시옵소서. 소년님 항복합니다. 선인의 세례를 베푸셔서 권능 가운데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마다 반드시 소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